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빕니다. 입춘에 내리는 한파에 겨울이 계속될 것 같지만 아침 저녁이 이제 조금씩 길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산그늘에는 잔설이 남아있지만 양지 바른 곳에 얼었던 땅은 조금씩 녹고 있습니다. 대동강물이 녹는다는 우수가 다가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봄은 그렇게 오는가 봅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지리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상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이도저도 쉬이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무력감을 느끼고 또 얼어붙은 경기에 요즘은 사는 게 우울하다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무엇 하나 시원하게 되는 일이 없다고 하여 자포자기하듯 시간을 허비할 수는 없습니다.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할 때보다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일을 반복하다 보면 가슴 한곁에 비애감이 자리 잡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애상에 잠길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을 모두 잃고 파괴된 땅에 돌아온 팔레스타인의 그 남자가 자꾸 제겐 떠오릅니다. 돌아왔다는 사실에 너무나 복받쳤는지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흐릅니다. 그를 기다리는 삶은 고통스러울 텐데 그래도 돌아왔다는 사실에 그는 안도하나 봅니다. 살아있다는 사실 앞에 그가 느끼는 복잡한 감정을 잊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에 지쳐 간과하기 쉬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히브리 시인의 노래가 떠오릅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너무나 잘 압니다. 이런 놀람이 우리 안에 다시금 깨어나야 합니다. 내가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격할 때 삶은 신선해집니다. 또 다른 시인은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될 때 삶은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누구나 잘 살고 싶습니다. 믿음 안에 사는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 잘 살고 싶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이가 잘 산다는 것은 호의호식하며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거들먹거리고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라 명하셨다는 것은 육체적인 삶을 구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생명은 소명이 되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주님은 자기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어 더 큰 가치와 끊임없이 접속하며 사는 참 삶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도도한 물줄기에 주님은 자신의 삶을 의탁하였습니다. 냇물이 강으로 흘러들고 강은 바다로 흘러들어 더 큰 몸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더 큰 세상을 향해 흘러들어가는 사는 꿈이 있습니다. 좋은 세상, 좋은 사회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낯설지 않은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각자 도생의 세상은 주변을 살피지 못하게 하고 자기 이익과 생존을 위해 질주해야 합니다. 그런 세상, 그런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주전 6세기 예언자 에레미야는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들은 진리와 공평과 정의를 저버리고 자기들에게 위임된 권한을 제 욕심 차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섬기고 돌보라고 주어진 권력을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백성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리고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았습니다.
풍요의 환상을 쫓느라 하나님의 뜻에 등 돌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의 마음에는 늘 불안함이 찾아듭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결핍감입니다. 사람들은 그 결핍감을 채워줄 것을 찾느라 분주합니다. 이런저런 물건을 사기도 하고 명예를 구하기도 하고 권력을 탐하기도 합니다. 그런 숨가쁜 열정은 잠시 우리를 들뜨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의 궁극적인 해답일 수 없습니다. 욕망이 채워지는 순간 사람들은 신기루처럼 그것이 사라질까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욕망과 그것을 채우기 위한 숨가쁜 질주와 두려움의 이 악순환은 끝날 줄을 모릅니다. 평안도 안식도 없습니다. 삶은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공허해집니다. 때로는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기대를 걸 때도 있습니다. 유력자들 곁에 머물면서 그들과 자기를 합일화해 보려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잔인할 정도로 냉정하게 그런 시도의 허망함을 지적합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유력자를 따르거나 힘 있는 집단에 속함으로 자기의 불안함을 달래는 이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기들 편에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을 악마화하거나 색깔을 칠해서 배제하려 합니다. 자기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른 이들을 파렴치한 사람이나 위험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이들을 보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시인 정현종 선생은 우상화는 죽음이니라는 시를 통해 그런 형식을 통탄하고 있습니다. 우상화는 죽음이니 우상화하지 말라. 위대하신 누구이든 우상화 법석 속에서는 우상도 시체요 우상화하는 사람도 시체이니 제발 우상화하지 말라. 그저 좋아하고 그저 사랑하고 사뭇 찬탄은 하되 섬기지는 말아야지. 우상은 암이요 우상화는 에이즈요 하여간 전면적인 죽음이니 사람이든 사상이든 그 무엇이든 하나밖에 없으면 말할 나위 없이 전면적인 죽음이니. 좋아하고 사랑하고 찬탄하는 것이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하지만 누군가를 우상화하는 것은 그를 죽이는 일인 동시에 자기를 죽이는 일입니다. 우상은 암이고 우상화는 에이즈이고 죽음이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우상화에 몰두하는 이들이 거둘 수 있는 것은 결국 환멸입니다. 그들은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같이 될 것이고 메마른 사막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은 돈과 명예와 권세 또 이데올로기 혹은 유력자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도 믿을 것이 못 된다라고 에레미야는 지적합니다. 잠언의 지혜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여러 차례 권고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증은 그 마음 하나 지키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에레미야는 대체 어떤 경험을 했기에 이런 인식에 도달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해 너무 비관적인 평가는 아닌가요? 하지만 이것은 교리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그가 경험했던 현실에서 발견한 진실입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우리는 늘 자기를 세상의 중심에 놓으려 합니다. 자기의 작은 고통에는 비명을 지르면서도 다른 이들의 큰 고통은 쉬 외면해 버립니다. 이것을 잠언은 마음의 삐뚤어짐, 어리석음이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타락이란 도덕적인 파탄 지경을 이르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본디 마음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은 영고 쇄신합니다. 하지만 세상 만물은 타락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영적인 존재인 인간만이 타락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한 에피소드가 생각납니다. 위대한 사사였던 드보라의 노래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가나안 임금 야빈의 군사령관인 시스라는 전쟁 중에 드보라가 세운 장군 바락에게 쫓기다가 야엘이라는 여인의 장막에 숨어듭니다. 야엘은 그에게 우유를 대접하며 이불을 덮어주면서 눈을 붙이고 쉬라고 권합니다. 시스라가 잠에 빠지자 야엘은 그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 그를 살해합니다. 여기서 이야기꾼은 다른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런 사실을 알 리 없는 시스라의 어머니는 아들이 돌아오지 않고 귀가가 늦어지자 걱정합니다. 그러다가 생각합니다. 아들이 전리품을 챙기느라고 또 성적 놀이개로 삼을 처녀들을 차지하느라고 늦는 모양이다라고 스스로 편리하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아들의 비참한 죽음을 알았을 때 시스라의 어머니는 땅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는 그 아들이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고 여인들을 성적인 놀이개로 삼는 것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들을 사랑한 성실한 어머니이지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행복을 위해 다른 이들을 수단으로 삼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타자들의 고통에 대해 연민을 품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타락이요 죄입니다. 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동안 우리 마음은 그렇게 자기 속으로 구부러져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무리 교양으로 치장하고 믿음의 망토를 걸친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가 바로 나 주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는 사실 콩팥을 가리킵니다. 옛 사람들은 콩팥에 인간의 양심, 의지, 감정이 머문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장은 생각과 지성의 자리입니다. 우리 동양적인 이해와 좀 다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여드리고 싶어 하는 것만 보는 분이 아닙니다. 애써 숨기고 싶어 하는 것조차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오셨던 2000년 전 유대 땅은 정통성이 있는 권력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다윗 왕조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이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알렉산더의 후계자들로 이어지는 지배 권력의 변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땅의 수고의 산물은 수고한 그 땅 사람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지배자들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분할 통치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땅은 로마의 총독이 지배했고 갈릴리와 이스라엘의 땅은 헤롯에 의해 통치되었습니다. 그 땅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을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이면에는 삶의 절망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라는 그 신랄 같은 희망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었다고 탄식하였습니다. 예수님 오신 시대의 이스라엘 땅은 정상 국가가 아닙니다. 일제 강점기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불효한 제국주의 권력에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 체제에 순응하고 협조하며 앞장섰던 사람들이 그 안락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임을 기억할 때 예수의 복과 화는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예수께서 화가 있다고 선언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 배부른 사람들, 웃는 사람들, 평판이 좋다는 사람들, 그들은 시대의 어두움은 외면하고 동족이나 고통이 불행을 겪고 있는 것에 아랑곳 없이 홀로 행복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 우월감에 들떠 남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좋은 평판 듣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남과 공감할 줄 모릅니다.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울 줄도 모릅니다. 그들의 짐을 덜어줄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런 이들이 맞을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반면 가난하고 줄이고 우는 자들, 박해받는 사람들, 이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함이 복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나 명예에 의지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가난하기에 다른 가난한 사람의 처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 자기도 아팠던 경험이 있기에 지금 고통당하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려는 사람, 그들이 복이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복과 화의 길입니다. 자기를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삶, 다른 하나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입니다. 에레미야가 가리켜 보이는 생명의 길은 물론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하고 그 마음을 기준 삼아 자기 마음을 조율하는 사람, 그는 당당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도들은 어떠한 위협과 고통 앞에서도 비굴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몸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기꺼이 바쳤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이런 든든함이 있었기에 그는 그 모진 고문도 견뎌내야 했고 강의 위협과 형제들의 모함도 그는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나 죽으나 이들은 주님께 속한 생명들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미 이 땅에서 부활의 삶을 살았던 이들입니다. 이런 이들의 삶을 에레미야는 우리가 잘 아는 이미지 시편 1편의 말씀과 겹쳐지는 말씀으로 그는 이 이미지를 담아 설명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에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그들의 삶이 늘 유쾌하고 풍족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희망을 접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자신을 선물로 내주는 일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힘든 일을 만나면 좀 쓰군하고 말하지만 자기 속에 깃든 어둠으로 다른 이들을 어둡게 만들지 않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은 사람들의 말에 속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에 주님은 서비스를 받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람의 마음과 심장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실과 행동을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간 이들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어 그 풍랑이 왔을 때 무너짐이 심한 그 운명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왕 이 세상에 왔다면 그저 욕심에 따라 살다가 입안 가득 씁쓸함만 머금고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기쁨을 누리다 주님께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길은 우리 이웃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마음을 쓸 때입니다. 세상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에 그 도도한 물줄기 안에 우리의 삶도 그 안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일 겁니다. 대동강 얼음도 녹는다는 우수절기에 우리 마음에 깃든 이기주의의 얼음을 녹여내고 생명을 복돋고 풍성케 하나라는 주님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차오르는 시온의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빕니다. 우리 앞에 놓인 두 길, 내가 중심이 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을 중심에 두고 그 길을 따르는
시온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안에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일상이 무기력하고 삶의 비애를 느낄 때에 오늘 내가 산자의 땅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늘 새롭게 살아있는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헛헛함을 채우려 헛된 것을 의지합니다. 힘이 될 사람들, 자기에게 행복을 줄 것 같은 이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며 주 안에 참 삶의 길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께 잇대어 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